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지도를 갖고 계시는데 이 지도를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온 세상이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전이냐 주후냐 이렇게 하면서 주라고 하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예수님이 뭐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뭘 했으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제 말도 여기서부터 서울에서 대전 뭐 이게 150km잖아요. 대략. 예수님은 그냥 서울 중심으로 해서 150km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3년 반 사역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어디 유대 어디 중심 하나 잡으시고 그래서 거기 150km, 160km 요 안에서 뺑글뺑글 이렇게 도시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사정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2장 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지도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들레헴은 유다 그 지파의 도시로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데 이제 위치해 있어요. 이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다.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빵이 나는 집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빵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빵이 많은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이름은 베들레헴의 이름은 에브랏이에요. 에브랏. 그래서 그 에브랏의 뜻은 뭐냐면 열매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해발 한 800m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그런 지역인데 직사각형 이제 산등상에 놓여 있어서 모든 방향으로 다 이렇게 좋은 그런 경관을 제공하는 그와 같은 도시다. 그래서 이 언덕들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은 언덕들에 뭘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몬드나무 이런 게 이제 있었고 또 골짜기는 항상 제가 말씀 평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곡물이 이제 재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룻기 아시죠? 룻기의 그 주인공이 되는 룻이라고 하는 그 모함 여인과 그 다음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진 데가 이제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이 이제 태어나게 돼서 거기가 다윗의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도시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거기서 이제 출생하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약 800m 떨어진 그런 지역에 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그 아내 라헬이 이 근처에서 이제 죽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라헬의 무덤이 거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지난 해에 6월에 몇 분 교수님들하고 같이 예루살렘 이제 보통 얘기하는 성지 순례라고 하는 걸 이제 한번 갔습니다. 뭐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다녀오고 그러면 막 슬라이드 해갖고 다 보여주고 그러는데 뭐 보여줄 게 없더라고요, 이게. 가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베들레헴도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굴에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데가 무슨 동굴이라 그러고 동굴로 데리고 들어가고 그러면 그냥 몽땅이다 로마 가톨릭 아니면 동방정교의 유물단지들이에요. 거기다가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데라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거기 무릎 꿇고 그렇게 뭐 장로고 목사가 할 거 없어요. 그냥 다 무릎 꿇고 나만 저 옆에 딱 서 있으니까. 아니 그게 지금 우상놀이 하는 거지 그게 예수님 태어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어갖고 거기를 한번 가서 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은 뭔가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연락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 정말 완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이렇게 보실 때는 그저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있고 올리브산이 이렇게 있고 이게 참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이 예루살렘 아니면 이 이스라엘 또 광야, 이집트 이런 데가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 성경 시대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 거기 사람들을 보고 이런 걸 해야지 그 외에 하여튼간에 나머지는 그냥 다 100%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경배를 하는 거길 다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게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면 그냥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그러한 그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오시면은 도움은 많이 돼요. 이게 이렇구나. 예수님이 유대 광야로 가셨다고. 이게 광야가 이렇구나. 이런 것도 이제 보니까 참 도움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 저랑 같이 갔던 한 분이 있어요. 미국 분인데 이 여리고를 들어갔어요. 버스를 타고. 그랬더니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뽕나무가 엄청나게 큰데 거기를 그렇게 달려가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옛날에 성경 읽을 때부터 이 뽕나무를 얼마나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 뽕나무를 가더라고. 근데 그게 진짜 삭개오가 올라간 거지. 안 올라갔으면 어떡고 올라갔으면 어때.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걸 내가 한번 가서 만져보고 그 밑에 가서 이렇게 뭘 하면은 뭔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겠나. 이런 그 종교심이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런 데 가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거의 다 거짓말이다. 그냥 그 지역이 여리고고 뭐 사회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 작물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그 터전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그게 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냥 다 비슷하게 널린 게 그게 다 뽕나무 그런데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렇게 이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유물들을 그냥 전 세계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구나. 2000년도인가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베세다에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또 거기다가 뭘 이제 해서 또 붙여놨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일 수장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베드로 발을 핥아먹는 사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황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베드로 발을 핥아먹더라니까 밑에서 그걸 이렇게 크게 해갖고는 갖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야, 참 정말 이게 한심하구나. 그래서 모르고 딱 그게 뭔가를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가 뭘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 마리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이 미워하는 교회예요. 그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2장 1절에 가서 보면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왔다. 우리 개혁 성경은 박사라고 표현했는데 이 실질적으로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박사는 닥터라 아니에요. 닥터가 따로 있어요. 율법 박사 이렇게. 그런 닥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지혜자예요. 지혜자. 그럼 이 지혜자가 이때만 있었냐? 그러니까 성경에 가서 보실 때 와이즈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 용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지혜롭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와이즈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호칭으로서의 와이즈맨이 있어요. 호칭. 그 호칭은 말 그대로 무슨 통치자 아니면 무슨 어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교수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이 호칭으로서의 그 지혜자가 있어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호칭으로서의 지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마술사, 매지션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매지션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이 그리스 말로는 매기라고 불렀어요. 매기, M-A-G-I. 그래서 이 매기 아니면 마기 여기에서 매지션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마술이나 점술, 천문학, 점성술 등을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지혜자라 그랬습니다. 지혜자. 그래서 옛날의 지혜는 다 어디서 왔냐 하면 별을 보는 데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주팔자 본다 그러고 뭐 며칠 전에 절기가 백로라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백로가 딱 되니까 벌써 서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선인들이 다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별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측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틀리지 않냐면 그건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신의 시스템으로 믿게 되면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41장 8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11절 이런데 창세기 41장 8절에 가서 보면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하라고 누구를 불러요? 지혜자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해석을 합니까? 못하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 7장에 가서 보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모세가 파라오 앞에 가서 많은 그런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파라오도 또 누굴 불러요? 자기의 마법사와 지혜자들 불러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에스더기 1장 13절에도 있고,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면 그 바빌론 왕국이 있었는데 그 바빌론 왕국에도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빌론 왕국의 유명한 왕이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 또 느부갓네살이 뭘 꿨어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을 꾸니까 누구 보러 풀라 그래요, 그거를? 누구 보러 풀라 그래요? 지혜자들 보러 풀라 그러죠.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 꾼 꿈도 내가 모르니까 꿈까지 해석까지 다 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지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 외에는, 아니 어떻게 왕이 꾼 꿈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왕이 막무가내로 어떻게 했다. 이거 다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때 부르는 사람들이 지혜자예요. 그 지혜자 중에 하나로 등장한 사람이 다니엘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다 와이즈맨이에요. 와이즈맨. 그러한 와이즈맨들이 동방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여기 지금 오늘 가서 보니까 이 메시아 별을 보고 그리고서 메시아를 찾아오는 그와 같은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에 살면서 이런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깨달아 알았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깨달아 알았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그렇게 돼 있고, 다니엘은 갈대아 사람들, 바빌론 사람들의 모든 학문을 배웠다고 다니엘서 1장 4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은 대학교도 보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유학도 보내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그 세상 거 다 배워갖고 뭐에 그렇게 쓰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줄 알아야지. 나는 안 하겠다 그러고 담을 쌓게 되면 그러면 중들하고 똑같은 거죠. 산에 사는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그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기고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교육도 받고 할 수 있으면 또 유학도 가고 이렇게 많이 배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세상 학문도 많이 알고 그 세상 학문이 여기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집합이 돼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공부 잘해야 됩니다. 세상 공부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바빌론 왕국이 끝난 다음에 드러난 왕국이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메데 페르시아에서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철학자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도덕과 과학 이런 걸 공부하고 뭐에 뛰어났냐면 천문학과 의학에 이제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종교 의식을 행했고, 이게 종교 의식을 하는 가운데 많은 비밀스러운 그런 일들을 이렇게 습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바빌론 그러한 그 제사장 체계, 지혜자 체계에서 이게 나온 그와 같은 시스템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바빌론 신비주의 체계가, 세상의 체계가 교회의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들어온 그와 같은 그 시스템이 로마 가톨릭과 같은 체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바빌론 땅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 별이 나타나게 될 때 메시아가 언제쯤 오리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별을 보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많은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전달이 되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러한 그 지혜자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린 다니엘의 71회 아시죠? 예,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쯤 오고 언제쯤 온다 그랬어요. 69일에가 끝날 때 그때 와서 죽는데 자기를 위해 죽는 게 아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하게 살펴본 그와 같은 지혜자들이 느헤미야 당시에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때로부터 시작해서 69일에 다시 말씀드리면 483년 정도가 이렇게 지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어디서 오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메시아는 반드시 셈에게서 나옵니다. 셈족. 여러분 창세기 9장에 가서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들이 나오죠. 제일 큰 아들이 누구예요? 야벳이 제일 큰 아들입니다. 셈이 두 번째 아들이고 세 번째 아들이 함으로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셈이 장자인 줄 아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야벳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셈,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셈을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셈족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 이후에 그 셈족 중에서 누구를 택하시냐 하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서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나중에 누구를 택하시냐면 12지파에서 그래서 유다 지파를 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는 유대인이어야 돼요. 유대인이 아닌 메시아는 가짜 메시아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17절 가서 보시면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대언자가 이제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대언자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의 사주를 받고 유대인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임무를 받고 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말만 띄면 다 뭐만 나오냐?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만 나오게 되죠. 이런 가운데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민수기 24장 17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여기 여러분 별 이렇게 돼 있는 게 별이 지금 고딕으로 돼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게 뭐예요? 신성을 가진 그런 어떤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스타가 이제 영어로 스타지 않습니까? 별이니까. 별이 이게 또 무슨 하늘에 무슨 별이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거는 신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지금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자, 2절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려고 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롯이 큰일 났죠. 지금 헤롯이 온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지금 자기가 이렇게 딱 있는데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누구냐?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분에게 뭘 해야 된다 그래요? 성경이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의 핵심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아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는 데 있어요. 경배. 우리말로는 경배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예배라고 이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예배고 경배는 뭐 또 이렇게 스스로 공경하는 건 경배행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로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월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가치가 있는 그런 대상에게 존귀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경심을 바치는 그런 행위 전체를 가리켜서 그걸 월십, 우리말로는 경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대상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지금 여기 지혜자들이 와서 마리아에게 경배합니까? 요셉에게 경배해요? 애기 이거 지금 별거 안 되는 그 애기 얼마 안 되는 아기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편 가서 한번 가서 보십시다. 시편 2편 한번 가서 보겠어요.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1절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주를 두려워하며 기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주가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경배의 핵심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떠나가면 헛된 경배고 마귀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 신약성경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예배, 경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경배는 누구에게만 합니까? 하나님에게만 하죠. 하나님에게만 해요. 목사에게 와서 경배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영광 취하면 그건 큰일 나요. 그 교회가. 예. 여기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 가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부름을 받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니까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경배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0절에도 가서 보면 이 모든 계시를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 요한이 너무 황송해서 천사에게 가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라. 아주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는 거예요. 천사도 숭배하면 안 되고 사람도 숭배하면 안 된다. 오직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들이에요. 아들. 또 아들을 보내신 분 아버지. 그래서 아들을 경배하는 자는 아버지를 경배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배 아니면 그 예배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 탈출 사건 우리가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이집트 탈출 사건은 뭘 얘기하냐? 구원을 이야기해요. 구원.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즉시 율법을 주시면서 레위기라든지 여러 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예배하는 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 예배 드리는 건 그건 말짱 도로먹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하는 것도 예배고 또 공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의 이 지혜자들은 모르긴 해도 한 1000km 얼마나 다 걸어갖고 지금 온 거거든요. 뭐 하려고 왔어요? 그 갓난아이에게 경배하려고. 왜요? 그분이 메시아,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지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희생을 가지고 그러고 온 겁니다.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셔야 되기 때문에 통과하려고 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맞습니까? 그 여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다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인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끌고 나오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문제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 이 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그리심산이고 여기 산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왜 유대인들은 자꾸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은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진리로 경배하는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자기에게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혁성경은 이걸 뭘로 번역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신령하게 뭔가 이렇게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빵빵대고 뭐 하는 어떤 신령한 어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룡사람은 아시는 거 아시죠? 계룡사람은 떠오르는 무당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신령, 진정. 그닥 진심으로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이걸 예배의 개념으로 잡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나 좋다 그러고 나 좋아갖고 열심히 내갖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많은 예배가 지금 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질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락 음악하고 꽝꽝대고 뭘 하면 신령한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가져다 이렇게 뭐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이 받아주겠구나 하고는 진정으로 하죠, 지금 진정으로.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말짱 돌아먹인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특히 공예배에서 여러분의 사적인 그런 예배가 드러나는 데가 공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과 그걸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일주일 어떻게 살았구나.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구나. 저는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대충 보면 이게 이렇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청바지 입고 오고 쓰레빠 끌고 오고 등산복 입고 오고 반바지 쑥 입고 오고 이러면은 이게 아직 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뭔가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목사가 봐도 그런 거예요. 참 이거 멀었구나.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 그렇잖아. 이것 때문에 실속해갖고. 그래도 어때요? 들으러 오는 게 나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들어야 변화가 되니까 반바지 입고 오든 뭐 청바지 쫙 몸에 빼는 걸 입고 와도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 일단 들으면 변화가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런 자세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옷을 비싼 거 이런 거 입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단정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그런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유대인들은 진리로 꽉 찬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해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하면 되고 안 되고 하면 되고 이걸 다 만들어서 그걸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돼지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경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사마리아에. 그러고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드리고 어디서 드려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뛰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진리가 없으면 뛰는 거예요. 뭔가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해갖고 무당들 뭐 하듯이 앞에 이렇게 해서 막 꾸미고 막 이 뒤에다가 가져다 놓고 텔레비전에서 가수 노래하면 뒤에 막 나타난 거 있잖아요, 그거. 여자들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 저런 거 다 아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의 그 뻣뻣한 교조주의, 그런 거 아니다. 막 날뛰는 거, 계룡상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 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적 예배의 그 중요성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함이 아름다움이다 그래요. 그래서 주의 이름에 영광에 합당한 그런 걸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기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몇천 킬로를 이렇게 하고 오면서 또 뭘 갖다 바칩니까? 밑에 가서 보시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다 바치잖아요. 이게 값싼 게 아니거든요. 야, 오늘 또 목사가 오랜만에 뭐 돈을 내라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시간이든 재능이든 무슨 헌금이든 뭐든 하나님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 그 희생이 있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한 교회의 영적 수준은 뭐로 알 수 있어요? 공예배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공예배.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뭐로 가득 채워? 예배 시간에. 다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목사 설교는 10분, 15분, 많아야 20분 그거 얘기하고는 나머지는 다 프로그램. 이렇게 현대교회가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게 된 그런 실정에 이제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죄를 미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정말 내가 예배 드릴 때 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이게 하게 되면 정말 내가 너무 죄덩이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구나 하고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탐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알게 돼요. 또 어떻게 돼요? 그 진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야 돼요. 이 성경 교과서가 틀리면은 여러분, 교과서가 틀린데 어떻게 바른 진리가 선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과서가 바른 교과서여야 된다. 그 교과서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과서를 바르게 가지고 그 바른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바르게 이루어져요. 뭐가 해결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맨날 죄를 고백한다고 이루었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고 밖에 나가서 바른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절에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타나면 소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서 읽어봐요. 하여튼 예수님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확착확착 그거 하면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게 살아나고 얼마나 큰 소동이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러니까 말이야. 죽었던 나사로가 풀려가 나오니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겠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예수님은 태어나자부터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소동.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이해를 예수님이 시켜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적어놓은 600몇 개 그 조항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니까 소동이 생기기 시작한 거. 이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소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죽은 자를 살려요. 예수님이 눈 먼 자의 눈을 떠주십니다. 그렇죠? 다리 저는 자의 다리를 고쳐주시고 손 말아서 손을 펴지 못한 사람 손을 내밀라고 하니까 손이 펴지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소동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도록 말씀하시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모든 거를 완전히 예수님이 싹 바꿔놓는 그와 같은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몽땅 다 소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저 사람도 뭐 믿는 게 좀 다르구나, 확실히. 이게 뭔가 좀 기존 틀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은 자가 이 자리에 나타났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엎은 자가 이 자리에 나타났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아멘이 좀 적으시네. 이 말씀이 내가 뒤집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뒤집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죄로 찌들고 무슨 교지 뭐에 다 찌들어갖고 이렇게 돼 있는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딱 들어가게 되면 뒤집어지는 소동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게 돼요. 이 자꾸 소동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단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런 이단을 봐라 그러고 이단 파당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 진리가 들어가면 그러면 소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꼭 이단이라 그래요. 괜찮아요. 이 진리로 인한 이단은 괜찮아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거 해서 이단 되면 그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그냥 죽도록 했는데 사람 앞에서도 이단, 하나님 앞에서도 이단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 앞에서는 이단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통
이 되면 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사람 앞에서는 이단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진리로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사회를 변혁을 시켰습니다. 사도는 이제 가서 보니까 헤롯이 이제 묻죠. 뭐라고 물어요? 수제사장들과 헤롯은 이방 사람이니까 자기가 알 수가 없잖아요. 메시아 지금 얘기하고 유대인들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나는 이건 모르니까 누굴 불러요?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이거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명 있는 거예요. 한 명. 예. 그래서 그 밑에 수제사장이 있고 일반 제사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영어로는 chief priest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은 high priest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수제사장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그게 성경의 원래 뜻에 맞고 성경의 기록대로도 이제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물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왜 물었을까요? 이 사람도 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면 어떻게 통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 이 문화라고 하는 건 그거는 이 사람들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이 문자 그대로 그걸 믿고는 어떻게 해요?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믿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성경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거를 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글자로만 생각을 하지 살아있는 영의 말씀을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럼 변화가 생길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걸려 넘어졌어요? 이 안에 기록된 글자만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글자만 보고 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까만 글자로만 바라보니까 그 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못 줍니다. 그 글자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분, 영으로 움직이는 그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헤롯은 뭐만 본 거예요? 글자만 본 거예요. 글자만. 그 글자는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5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해서 이 서기관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제사장들이 어느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 수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 못해요? 알고 있죠? 근데 가서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인. 알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이렇게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5장 2절 미가서 가서 보시면은 잠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제가 이제 적어도 놨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과 또 일반 성경이 이런 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먼저 이 수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5장 2절을 제대로 인용을 안 합니다. 원래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촌 중에서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유다의 많은 조그만 그런 도시들 여기에 있는데 그 중에 베들레헴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도시라는 거예요. 작은 도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느헤미야가 나중에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성벽들을 쌓고 이렇게 도시들을 짓고 도시들 이름을 다 기록했는데 거기에 베들레헴이 없어요. 그 정도로 베들레헴이 미미한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럼 미미한 도시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가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래서 영어로 가서 보시면 whose goings forth
그분의 나아감은 have been from of old. 옛적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And from everlasting. everlasting. 영존히 예수님이 나아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거나 한 그런 일들은 영원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NIV 같은데 아니면 개혁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 다음에 태초엔이라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근본 영어 성경을 이거 어떤 걸 번역했냐면 NIV를 번역한 거거든요. 그 NIV 가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whose origin으로 돼 있어요. origin. 그러니까 기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원이 있어요? 사람은 기원이 있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때가 있으니까 사람은 기원이 있지만 예수님은 기원이 없는 분이에요.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창조된 존재구나. 여호와의 증인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태초엔이라. 아니 그럼 예수님이 시간에 구애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어 성경에 있는 대로 from everlasting. 예, 정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분이다. 예, 그렇게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다시 참 이 성경이 그래서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서 7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찾거든 또 내게 말을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죠? 하니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던 곳에 멈추어 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어린아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young child로 되어 있어요. 베이비가 아니라 young child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카드 이렇게 가서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갖다 예물 드리면서 이렇게 한 데 가면 다 베이비 있잖아요. 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사에는 베이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목자들이 가서 경배한 그 경배할 때 그 당시는 예수님이 바로 태어난 그때예요. 그래서 그건 베이비로 돼 있고 지금 여기 나사렛에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가 드렸을 때는 young child,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 된 아이인 그런 상태일 때 가서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2살 이하의, 지금 태어났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여라.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사렛시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고 돌아가지 못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그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어디로 도망가라 그래요? 이집트로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나사렛까지 저 위에까지 갔다가 이집트로 도망가려면 그거 또 걸어 내려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지금 머물고 있다가 나사렛은 좀 미치니까 거기서 이집트로 가는 건 쉽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저 밑에 있는 거고 나사렛은 저 위에 갈릴리에 있는 거고 갈릴리 밑에 여기 베들레헴이 중간쯤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 계속 있다가 여기서 이집트로 탈출을 해야지 나사렛까지 갔다 거기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여기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은 어린아이 young child예요. 그래서 베이비가 아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별이 나타난 그 시각을 물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통치하려면은 그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금 묻는데 예수님께 진짜 경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태어나니까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는 경배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는 그러고는 찾아가고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가문은 에돔 사람이지만 이 모든 걸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풍습을 알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26장 27절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26장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왕도 이걸 통치하려면 유대인들의 모든 대언자들의 글을 다 읽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왕이다 알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관습에 정통한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이것만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6절에 아그리빠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설득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영어로 가서 보니까 almost 크리스찬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크리스찬이 100% 돼야지 거의 크리스찬이 된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아그리빠가 어땠어요? 예, 헤롯이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느 정도 됐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됐다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거의 그리스도인만 되고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맞추면서 참 이게 성경이 있다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성경 기록을 읽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뭐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 전에 어땠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 아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인격적인 그런 그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삶이 전적으로 바뀌어서 온 세상에 소동을 갖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해서 강의 12번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